438장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치르게 해달라고 문경수 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병원과 가정과 또한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정들, 수재민들을 위해서 문경시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문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강사진들과 학생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은혜를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경험과 역사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강사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원세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참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경시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미움과 시기의 모든 어둠의 근세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집중의후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심수배를 받은 가정과 생명과 재산을 잃은 아버지는 모든 수령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nun 태풍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의 복음화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역사가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 문경시민교회 문경시민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경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고립되지 아니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소기업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그들의 기업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통일되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신약 성경에 쓰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히브리서 기자나 사도 바울이나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인용을 많이 한 말씀으로 다윗이 그 왕위에 있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고 또 느꼈던 부분이고 깨달았던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1절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내 주에게, 여기 내 주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굽니까? 집사님 그 말씀을 띄어놔 놓으세요. 내 주에게 1절 내 주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주가 누구죠? 다윗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원사님이 정확하게 찝었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인용되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했죠.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2장 4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 예, 22장 22장 43절 44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인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을 하였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이 1절 말씀과 함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제사장인 동시에 왕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 사무엘 하 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복 위에 에봇을 걸칩니다. 왕복 위에 에봇을 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법궤를 옮길 때 입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힘주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 다윗만 국한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바로 우리에게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2장 28절, 이 2장 28절 내용이 시편 16편 6절 말씀에 인용된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라고 말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줄을 배웠음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느끼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그들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오늘 이 본장의 본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느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느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 왕위에 있지만은 그 왕의 자리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이라 이런 느낌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믿음에 바로 서 있었는가,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 되어 있었는가를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알아요.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뒤로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규를 그 지시봉을 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규는 권능,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시봉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하고 할 때 이런 그 지시봉 같은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규입니다. 이걸 왕이 들면 왕의 규가 되고 장관이 들면 장관의 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규는 왕의 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이 다윗은 그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능한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내 우편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가서 싸우라, 가서 부수라, 공격하라 라고 해야 되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2절 말씀에도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을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의 규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의 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주권, 절대 권한, 절대 능력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왼쪽이고 양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은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비유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는 우리 가지를 떼내어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그 상황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절 말씀의 내용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의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을 종고 세우지만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다 좋은 시간들 다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신앙의 몸부림, 그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열릴 때에 잘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신앙과 또 믿음 속에 잘 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그냥 내버려 두는 여러분들을 배합하기 때문에 염려를 던져주고 걱정을 던져주고 시기와 정오를 던져주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애타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최초로 남극점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그 대원이 27명이라고 하는 대원인데 이 대원 모두가 다 그 남극점에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더 이상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치고 그 27명이 그 캠프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이 셰클턴과 27명의 대원이 함께 캠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긴 세월 동안 얼음 그 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세 사람이 빙하를 뚫고 구명보트로 1000km가 넘는 지역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지금 우리 대원 24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 3명은 이 사건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탈출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긴급하게 음식물이 공수가 되고 또 공수된 이런 음식물들로 인하여서 모든 대원 27명이 살아났던 이 셰클턴의 참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극점도 밟아오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영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웅이 됐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영웅되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영웅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영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그마치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웅이라는 이 말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은 믿음의 영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오른편에 앉아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직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는 그 주를 교감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셰클턴과 이 세 명의 그 24명을 두고 3명의 이 구명보트로 탈출하는 이 사람들은 이 빙하가 흘러가면서 자신은 3명인데 그 옆에 그 3명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 3명 모두가 다 느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3명이 아니라 우리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실감 있게 다 느끼니까 그 생각들을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3명인데 어떻게 우리의 느낌은 4명으로 느껴지는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느낌으로 저희들은 놀라운 용기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 함께 고백하였던 내용이 저희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러한 탈출이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러한 노력을 거듭할 때에 정말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세클턴과 참 난극점에 도전하였던 이 대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인 이창우 장로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좀 재밌는 책이죠. 이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참 우리의 몸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그 의미가 이창우 장로님이 기록한 책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 같아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 잠자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의 피곤함을 다 풀어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잠은 무슨 약이라고 했어요? 보약이라고 했어요. 잠은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 잠은 보약인데 성경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잖아요. 한약도 있고 양약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은 이 잠을 통하여서 자연이 생성되고 살아나고 활력을 얻는 겁니다. 별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해는 지고 여러분 쉼을 얻는 시간이 자연도 사람도 동물도 다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잠잘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사람이요 띠용 해가지고 사람이 흥얼흥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잠을 못 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요 수면제를 그냥 막 사왔어. 그러니까 수면제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자꾸 먹으면은 이게 이 반응이 이 신체 반응이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주고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거 주더라고.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거 먹었다고 보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을 자려고 몸을 막 그냥 괴롭혔어요. 그냥 맨발로 삼관문까지 막 뛰어서 올라갔다가 오고 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잠 막 푹 그냥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사실 누가 주는 거 하면 장로님이 주는 것 같고 권사님이 주는 것 같고 집사님이 주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저는 그를 정말 리얼하게 느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탁 음습해 오니까 그런 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딱 갇히게 되면 딱 이 순간에 떨쳐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뭐가 오는가 하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심해지면은 이제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고 한강다리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
전지전능한 무기, 예수의 무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어찌할 줄을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 걱정 염려는 물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저함께 와서 그냥 기도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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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통로예요. 방법이고,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불가능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이 아닌 우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 보약이라고 하는 이창호 장로님의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몸 피곤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 여러분, 요즘 저는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정말 잘 잡니다. 그 전립선이 약해서 한두 번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거의 그냥 저녁에 9시 정도 되면 딱 4시에 일어나요. 딱 4시. 그리고 10시 자도 4시. 그냥 다 일어나요. 알람 켜기 전에 일어나요. 잘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제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은데 다 이 성도님들이 책임은 당의 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잘 된 거 저는 되는 것만 있지 않잖아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염려되는 것도 있는데 다 저는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시죠? 하나님 교회이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잠자버려. 여러분,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숨을 몰아쉬고 다시금 돌아서서 어떻게 하노 하였던 이런 부분들이 저 목회 초년 때 수 없는 경험들을 다 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숨은 섭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울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잠 이야기 하는데 잠과 비슷한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여러분, 동물 중에 퀴즈 나갑니다.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물에 빠져 죽는, 물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죠? 고양이? 염소 아니고 염소. 나는 고양이도 좀 싫어하죠. 그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사람 누구죠?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염소 물에 빠져나 봐요. 안 죽습니다. 고양이 빠져나 보세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동물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죽을까요? 이게 여러분 깊은 교훈을 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수영을 안 배우면은 물에 빠뜨리나 놓으면 죽는 게 이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유일합니다. 절대 고양이, 소, 노루, 멧돼지, 병아리, 오리, 물개 다 물에 넣어보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발부등을 친다는 거예요. 발부등을 치고 물에다 맡기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수영은 잘 못하고 헤엄은 잘 칩니다. 헤엄. 수영은 잘 못합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서울에 이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들이 가면 수영 강습을 해달라고 그래요. 수영 강습. 그래 제가 수영을 빨리 가르쳐서 수영을 하게 하였던 우리 유도대학 다니는 청년이 7분 만에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영 못하는 사람 수영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을 깬 사람이 저예요. 7분 만에. 그리고 조금 늦게는 10분, 15분, 17분 만에 다 수영을 다 시켰어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이야기 좀 죄송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 아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수영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릉도에 우리 한번 여행 가서 수영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해요. 이 사람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 믿으면 허리에 팔에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물에다 맡겨야 되는데 힘 빼 해도 금방 뺐다가 금방 힘 들어가고 금방 뺐다가 금방 힘 들어가니까 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딱 맡기면은 떠요. 이게 제일 원리입니다. 수영하는 제일 원리. 그래 숨을 조금 들이쉬고 물에 딱 그냥 맡기고 힘 딱 빼 있으면은 붕 떠요. 그러면은 숨 쉬면 돼요. 뜬다니까. 이번 여름 가기 전에 집사님 제가 수영 가르쳐 줄 테니까 안 뜨기는 뭐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저 아내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힘이 들어가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잠자는 것, 이 잠의 보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원리는 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수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이 몸에 힘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힘주고 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억압을 하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도 내 속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납니까? 내만 살아나요. 내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만 살면은 영적으로 내 자신은 죽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에 맡길 때에 우리가 뜨듯이 우리가 잠에 완전히 숙면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편에 앉았습니다. 멜기세덱의 완차를 쫓아서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장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격을 운운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목상 제사장이면 무엇합니까?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우편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이 원리, 믿음의 원리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좌편이 아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또한 느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부분이 아닌 모두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7장 제가 찬양을 잠시만요. 우리가 모르는, 내가 이 모르는 찬양인데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 97장을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찬송이라 죄송합니다. 88장. 네. 죄송합니다. 이 확인도 안 하고.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낭패스라 내 영혼 목에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또 단둘이 잘 하시고 아무튼 또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또 좀 이렇게 잔잔하게 앙칼지게 지나가지 않도록 온순하게 태풍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